오늘은 수요 기도의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와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춘 비밀한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강의는 아주 구약적인 이런 책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히브리서 강의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내용 스케일이.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넘나들어야 다 이해가 되는, 성경을 꿰뚫고 있어야 이 멜기세덱도 이게 아는 것이지, 성경을 꿰뚫지 않으면 어느 한 분만 알아요. 이것이 멜기세덱이 저 예루살렘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잖아요. 떡과 포도주 주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데려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이 참 깊고, 그리고 히브리서가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1차 감옥 있다가 서반으로 전도를 가서 거기서 있을 때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흔들려 가지고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는 거죠. 왜?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그 로마의 대화질을 일으켜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덤탱이를 씌워서 자기가 해놓고는,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죽여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니까 이들 재산을 몰수하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교로 한다면 로마에서는 합법적 종교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괜찮은데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이 몰수되거나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많이 흔들고 있었어요. 기독교인인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인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잠깐 떠나 있을 때, 로마에서 떠나 있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그 상황에서 예수를 듣고 로마에서 온,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쓰죠. 그래서 이것은 AD 65년에서 66년경에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67, 68년에 다시 2차 감옥에 갇혔다가 68년에 순교를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썼을 건데,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 쓸 때는 정반대의 얘기를 쓴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까지 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구원 받은 자도 탈락될 수 있다라고 쓴 거거든. 완전히 반대로 쓴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쓸 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말이지, 당신 구원받기 어려워 막 잃어버리면 처음부터 구원 아예 그냥 포기할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했지만 나중에 진짜 들어오면 진짜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여기에 이 히브리서는 이 마지막에 쓴, 그러니까 마지막에 쓴 이런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 쪽에는 엄청난 많은 그동안에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을 다 여기다 풀어놨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아주 귀하게 봐야 되고요. 여기서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다. 구원도 얼마든지 탈락될 수 있다. 이것을 경고로서 5번을 경고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거의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물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해요. 영생을 얻지만 이 영생을 영원토록 유지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죽을 때 생명체 이름이 지워짐으로 영생이 탈락되는 거거든. 영생 얻는 게 맞아요. 요한복음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영생이 완전한 구원이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이지. 여기도 다도 영생 얻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성령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보존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경고를 해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신약성경의 서신서에서는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또 그 얘기를 해주잖아. 생명체 이름이 지어진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반대쪽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우리가 구원받기 예정되었으면은 어차피 하나님 우리 끌고 간다. 그런 말만 늘 공부했다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7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회개와 천국복음이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책이 그건 거예요. 이게 2017년에 나왔는데 종교계 500주년 기념으로 제가 낸 거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책도.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히브리서 내용을 별로 안 다루고 있지만 이게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공부를 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을 차려 따는 당상했다가 아이고 아닐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각성한 거예요. 각성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로교 목사로 예정론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에 몰입되어 있었던 자였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닌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왈가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딱 이렇게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은 세례사님 성에 들어가는 구원을 가리키는 건데 그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어. 하나님의 바람이지 그렇게 되기를, 구원 얻기를 바라는 바람만 나와 있어요. 다 절대 없어요. 그리고 번역도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번역 잘못된 거 내가 다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 책을 보시면 저희 집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쿠팡에도 판대요. 이 책을 쿠팡에 가면 회개와 천국복음 치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셔서 이 책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율법적이 아니면서도 그러나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정확히 해주고, 만약에 율법을 지키다가 안 지킨 자들이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하물며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귀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 큰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멸망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은 후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5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두 번째 경고예요. 두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4장 1절 말씀을 요약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두 번째 경고하는 거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거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나도 두려워하고 너도 두려워하는데 너희 중에서 이르죠. 지금 너희 중에서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겠다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 중에서 그런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이.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을 이제 시편 95편의 말씀을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끌어와요. 그러면 그 안식이 시편 95편인데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내용을 시편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편 기자는 70인역을 보면 다윗이라고 나와요. 다윗의 시라고. 우리는 마소라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건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윗의 시라고 안 나오는데 70인역을 연구해봤더니 이것은 다윗의 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다윗의 시라고 나와버려. 자,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이 말은 어디에 나오면 시편 95편이요. 자, 시편 95편 넘어가 봐요. 아주 시간적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시편 95편
시편 92편, 93편, 94편, 95편, 96편 이렇게 쭉 97까지 여기는 안식일의 시예요. 원래 제목이 안식의 시라고 나와요. 근데 그중에서 95편인데 95편은 누가 썼다고 안 나오죠. 제목이 없어. 안다른 뭐 다윗의 시, 뭐 그렇게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예.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예요? 다윗의 글이라고 딱 여기 명명을 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다윗의 글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인용하냐면 자 7절 후반절부터요. 시편 95편 7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이용해서 계속 나와. 몇 번이고 나와 이게 계속. 그래서 여기를 먼저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이 이해를 좀 해보십시다. 자 7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부터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위에가 있어 없어요? 없어. 하나님 맹세한 것은 최후 확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종을 제외하고는 다 죽이겠다. 하나님 그랬어요. 다 죽었어.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모세도 죽었어요. 다 죽였어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한 신앙적 보고를 한 그들만 살려주겠다. 두 사람만 딱 들어간 거예요. 다 죽였어요. 왜? 맹세를 했잖아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 시편은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출애굽제는 뭐요? 안식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했잖아.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다윗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세겜을 통하여서 세겜이란다. 이 셈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찾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왕도로 세워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왕도로 세워놨는데 이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안식에 또 못 들어간다는 뭔 일이에요? 그게 안식의 의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표였지. 실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예표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따라가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다. 그게 두 가지요. 거기서 죽고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죽고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이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었던 다윗 시대나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나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안식은 뭐냐?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죠. 그럼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에는 일하지 않잖아요. 일하지 않잖아요. 천국에서는요 취미생활 할 뿐입니다. 노동해 가지고 무슨 벌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 먹어도 사니까. 노동은 재미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노동은 재미로 하는 거. 거기서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밥 벌어먹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데가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라는 거.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표가 되었고 또 하나는 진짜 안식, 우리의 영혼이 들어간 안식의 처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아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번째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그 천사의 손을 빌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율법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 맹세하에 안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못 갔는데, 하물며 복음을 들은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불신앙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다. 그 얘기를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입에 거품을 불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저 종은 가짜 종이라고. 저 종의 말을 듣지 말라고 댓글을 달아놔. 그렇게 잘못해서 죄 지은 값을 어떻게 자기와 자기 후손이 물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를 안 다루면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으라고 내가 송곳으로 눈구멍을 내가 주셨습니까? 네? 그런 적 없잖아. 다 듣고 아니면 말하는 것이지. 자기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거기다 꼭 그렇게 달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듣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아.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이들과 빼앗게 될 것이며,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고 귀 있는 자는 못 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도 장독의 목사가 저 미쳤군, 어떻게 한 번은 영웅을 그냥 얘기해야지 저런 얘기를 하냐고. 나는 내 아버지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걸 잘못해 얘기할 수 있지. 내 아버지 나 아들이잖아. 나 내 아버지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하지. 그 길 가지 말아야지. 근데 어떤 데는 아버지 호적을 파라고 그래요. 어떤 데는 아버지 호적을 파라고. 호적을 판다고 해서 파집니까?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호적에서 파진다고. 아니요. 믿음이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어디 출신인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잘못된 것을 찾아서 지금 얘기할 수 있도록 목사 세워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합직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이 내가 통합직 목사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호적을 파낼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믿음과 회개로. 호적으로 가나? 북한에 태어났으면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지옥 가나? 북한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아니 천국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품을 물고 막 또 반대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근데 아니면 아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제대로 길을 가야 되니까 저는 끝까지 생명의 길만 얘기할게요. 네. 제가 어느 날 죽으면 죽는 것이고 교단에서 파내면 파내는 것이고 어쩔 수 없죠. 나중에 그런다면.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네. 제가 이 교단에서 역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분명한 겁니다.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냥 분명해. 히브리서 주석책을 다 보면 다 그렇게 써놨어. 이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고. 그런데도 아니다고. 예정대로 된다고.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3장 4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 모세와 아론을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실하게 충성했는데 그리스도도 신실하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 예수님도 천국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먼저 비교를 하는 것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탁월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인도했잖아요. 여호수아라는 말이라고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똑같아. 모음만 틀릴 뿐이요. 모음은 원래 없어서 히브리어에 모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곧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모세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만 알아가지고는. 왜?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으니까.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 예수아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세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가나안 땅에 너 들어가면 안 돼. 예표로 안 돼. 그러나 미리 맛보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요단강 서편을 요단강 동편 쪽을 세 집합, 두 집합 반에게 먼저 줬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맛보라고. 천국 이런 거라고. 네. 그래서 맛보면 줬어요. 그래서 알아. 그러나 실제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다 해서 천국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출애굽 1세대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만 천국을 들어가고 나머지 못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 모세 아론은 24장로요.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대표 중에 대표요. 예. 그리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성막을 지었잖아요. 380조인가 얼마나 돈을 들여가지고 성막을 지었잖아. 금은 이런 염소털 붉은 물들이 수양해 가지고 다 가져왔잖아요. 위향 무슨 향 다 가져왔잖아. 예, 성막을 지었다니까. 누가요? 출애굽 1세대들이. 여인들이 자기의 실을 짜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다 만들어서 가져와 헌신했어요. 천국 가면 보좌자리 차지한 돈 있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뭐요? 육신의 징계를 해요. 육신의 징계. 무슨 징계? 육신의 징계. 반드시 죽이겠다. 광야에 엎드려 죽이겠다. 죽인 거. 그러다 영원히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 율법을 부인하면 구원시킬 예수님이 메시아가 따로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죄를 해결해 줄 자가 없어요. 우리가 끝이요. 우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율법 안 지키는 것보다 복음 안 지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음에 우리는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과거의 현재 이제 미래 이제 용서받았다. 언제 현재 이제 용서받았다는 말이 어디 나오고 미래 이제 용서받았다는 어디 말이, 과거의 죄는 덮어두었다는 말이 나와. RPM이 덮어두었다. 없는 셈 쳤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 없는 셈 쳤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일평생의 귀신이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안 풀리나?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그 자백을 안 했거든. 용서는 받았으나 자백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귀신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나. 회개를 안 해보니까. 이제 회개를 제가 해보니까 다 영적인 세계 하나도 공짜가 없고 다 인과응보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저한테요, 미래죄까지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고 또 댓글을 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그래. 뭐라고요? 좋을 텐데. 이렇게만 하고 제가 더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주님이 막 목소리 다 들으시니까. 더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히브리서를 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3장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1장 2장을 못 배웠습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3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7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5장까지는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뭐라고요?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6장까지 그 배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아론 반차를 따르는 대지상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지상.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렇게 쭉 이제 제사로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뛰어난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구약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들어온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왜? 핍박이 무서워서, 동족들이 비난하는 것이 무서워서 돌아가려 하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다면 너희들 안식에 못 들어간다.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예수님을 거부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지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대신 죽은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용서가 되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려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보다 뭐가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인지를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입니다. 3장 1절부터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대제사장. 뭐라고요? 사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먼저 딱 정의를 합니다. 예. 그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그분은, 예수님은 2절, 그분은 자기를 세우시니, 하나님이죠, 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두 가지가 뛰어납니다. 더욱 영광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존귀함이 뛰어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뭐요?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또한 그러니까 3절 후반절 보면은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세요. 집이 있는데 집을 지은 자가 있어요. 누가 더 존귀합니까? 집을 지은 자가 존귀합니까? 집이 존귀합니까? 집을 지은 자가 존귀한다. 집을 지은 자가, 집을 지은 자가. 이 비교를 먼저 통해서 모세는 집이고 하나님 집에서 활동한 거고, 그 집 자체를 지으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6절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 온 집 안에서 종이 아니라 사환, 뭐라고요? 사환으로서, 사환으로서 이렇게 충성을 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뭐라고요? 휘오스,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사환과 아들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환이라는 것은 테라폰이라는 것인데요, 수행자, 사환,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심부름꾼으로 충성한 거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한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뭐냐? 사환은 시킨 것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의무성으로 한 거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의무가 없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는 거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가치가 다르는 거예요. 모세는 안 하면은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잘못했다 해서 버림당할까지는 안 가지. 그렇잖아요. 사환이야 물건이니까 버려버리잖아요. 말 안 들으면 교체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아들은 버려볼 수 있어요? 교체한다고 교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한 거니까 자발적으로 충성한 거고, 모세는 그 충성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성했다. 그러나 충성했다는 거예요. 둘 다 충성했던 건, 신실한 건 똑같지만,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환과 아들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뭘요? 끝까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이 소망이 확신한 것과 이 자랑거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장차 그분의 집이 된다. 그 집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고, 그 집은 연장성상의 천국인 겁니다. 처음에는 성막, 성전, 예수님 몸, 교회, 천국.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되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이 그리스도를 비교해 놓고 있는데, 모세는 집 안에서 수고한 것이고,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위에 섭니다. 집 맡으니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집 위에서, 집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집을 다스리는 자로서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래서 아들과 사환의 비교, 건축자와 집의 비교를 통해서 이 건축자와 아들이 훨씬 더 영광을 받을 만하고 존귀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3장 1절에 신앙 고백의 사도이면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것은 잘한다면은, 사도 아포스톨로스죠. 아포스텔로, 공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파송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일하는 것은 파송한 자와 똑같은 권위를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사를 우리가 무시를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무시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사격인 거죠, 이 사도라는 것은. 그래서 사도를 해치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해치려고 하면, 보내지 않는 자는 해쳐도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낸 자가 있다가 이 땅에 보낸 자들이 특별히 있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가 사도예요, 사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도의 원조예요. 뭐라고요? 사도의 원조. 예수님을 사도라고 소개한 거 여기밖에 없어요. 히브리서밖에.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 보낸 사도들이 있죠. 자,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예수님 자체를 사도라고 하지는 않아요. 히브리서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6장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 칭하셨으니 베드로부터 가룟유다까지 12명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위가 누구의 권위다? 보낸 자의 권위야. 말은 뭐입니까? 그래요? 말은 어떻게 돼요? 보낸 자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다 하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을 줬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그랬어도 누구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하니까 귀신들이 다 복종합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보낸 자의 권위가 나타나고 보낸 자의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파송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아포스텔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요. 저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래서 담대하라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지 하면은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담대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저주를 알 수 없지만 속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면 좋지 않을 걸. 뭐라고요? 너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을 걸.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말을 하면 말 안 되고 돼버리니까 안 되니까. 너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 걸. 이렇게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 왜? 사도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도,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도 아버지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도 보냄을 받았으니, 그런데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말을 하지 않냐고 딴 얘기만 하니까 사도적 권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낸 자의 말만 해야지 왜 지 말을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많이 배우시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도였다.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한 자였다. 성령이 또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늘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뭡니까? 대속죄일 제사를 지내는 자, 우린과 둔밈으로 판단하는 자, 온 백성을 축복하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음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나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6군데 있는 도피성의 주인,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라는 것으로서 대제사장은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제 왜 대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은 떡과 포도주로 공급하는, 왕은 왕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속죄를 주는 왕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7장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까지 쭉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왜 모세를 비교해 놨느냐? 모세도 천사로부터 받았으니까 천사보다 뛰어나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누가 뛰어나다?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모세는 지어진 집이고 예수님은 집 짓는 자고, 모세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환이고 예수님은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를 되게 뛰어난 분으로 봐.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했잖아. 구원자잖아. 광야에서 40년 인도했잖아. 인도자잖아. 율법을 받아. 율법
수여자잖아. 율법을 받아서 중재를 해줘. 율법 중재자잖아. 그러니까 뛰어나게 받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받은 종일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4장 13절까지 아까 얘기한 그 본문인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3장 7절에서 19절까지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세에 다시 돌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된다. 그 예표로서 출애굽 1세대들을 끌어와서 예표를 쓰는데 이것이 3장하고 4장이에요. 근데 3장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젖과 꿀은 땅으로 데려가려고 데려왔는데 그걸 믿지 않았던 불신앙자들은 광야에 엎드려 죽었다 라는 것이에요. 광야에 엎드려 들어갔다. 이게 첫 번째고, 4장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죽는 것은 소극적이고 들어가는 건 적극적이잖아요. 이게 소극적인 문제에게 죽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자는 광야에서 죽었다. 이게 3장이고, 그 다음에 4장은 가나안 땅 안식에 못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고는 뭡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님을 버려버린다 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죽을 것이고, 죽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더 세죠. 무섭죠. 그래서 혹 너희 중에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지금 막 배반하고 있잖아. 주님을 떠나잖아. 그래서 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성경을 인하면 구약에 있는 이 얘기를 인용한 게 아니라 마사 무리바박은 출애굽 17장이잖아요. 무릎다고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무릎다 했다가.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시편의 인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시편을 인용했느냐? 시편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온 자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얘기 왜 나오느냐 이거지. 그 얘기가 바로 우리가 진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시편 것을 가져온 거예요. 출애굽기를 안 가져오고. 자, 읽습니다. 이제 7절. 그러므로 시편 95편 7절에 11절 말씀을 그대로 7절에서 11절 그대로 똑같이 7절에 11절까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건 구약에 다윗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 출애굽 1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내가 인도하는 그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하였으니. 12절 결론. 형제들아, 너희 지금 예수 믿다가 떨어져나온 유대인들이요,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조심해야 돼요? 13절. 오늘 지금 오늘 지금 해야 돼.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그 본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상속자, 하늘의 후사가 된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려올 때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을까요? 아니죠. 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리라고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못 갔잖아요. 정탐꾼 12명, 10명도 갔지만 그들도 죽었고 2명만 들어갔잖아요. 남은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길은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원래는 그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나왔으나 하나님이 결국에 중간에 죽여버리겠다 해서 죽여버렸냐,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한 땅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잠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데려간다고 했거든. 너의 입에 말이 너의 떨어진 그대로 날 한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래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천국에 인도하실 분이라고 끝까지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데려왔습니까? 그래, 힘들게 하겠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입에 말이 떨어진 그대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온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품은 자가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당신은 마음이 굳은 자라, 인색한 자라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잖아. 그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나를 고리대금업자, 나를 부려먹어서 돈을, 당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나를 지금 한 달란트 준 거지. 그렇게 잘못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 주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 그 한 달란트 다 뺏어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자는 뭘 줘도 나쁘게 평가해. 계속 제가 무슨 설교를 해도 나쁘게 평가한다니까. 별 얘기를 들어가지고. 왜? 몰라 스스로. 그래서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 할렐루야. 우리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 피우지 말라. 너희들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주려고 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환경만 보고 환경 탓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배고프니까 이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왔느냐, 물 떨어지니까 목말라 죽이려고 왔느냐, 맨날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근데 결정적 사건은 뭐냐? 거기까지는 원망 불평이었어요. 원망 불평은 하나님께서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불평하는 데에서는,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인생은 원래 육체를 가진 존재는 그게 계속 필요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을 보냈어. 갔다 와서 보고를 하였더니 그 땅은 차지할 수도 없는 땅인데, 하나님 그 땅을 지금 데려가려고 데려왔는데 그 땅은 들어갈 수도 없는 땅이에요. 안악자손이 있고 뭐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게 하면 메뚜기처럼 밟으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부정적 보고를 해버렸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천국을 우리를 데려가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너 천국 없어. 그래, 너 지옥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것은 반드시 실제예요. 근데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죄를 용서할 만한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해서는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거부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느냐 이거예요. 치르겠느냐. 그러면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성경에 읽었을 때 아까 그 얘기를 다시 인용합니다. 시편 95편 7절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든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나쁘게 평가하지 말라. 너희를 선하신 하나님이다. 네, 선하신 하나님이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출애굽 1세대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면 정복해야지. 우리는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 하지 마라 이거죠.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해. 이게 불신앙과 불순종과 같이 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 행동을 옮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믿음만 있다고 구원을 외친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구원한다 말하면은 행위 구원자고 매도하는 그는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자기가 지금 말만 하고 행위하지 않으면 그 가짜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뭐 행위 관련, 제가 얘기하면 행위 관련자고 매도하고 가지고 아예 도배를 한 사람도 있어요. 행위 관련자고 나를 행위 골라고 도배를 하고 있어. 그런 무식이 이런 보통 무식이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와야지. 그의 열매를 그걸 안다고 주님이 얘기했잖아. 열매가 없는데 뭔 얘기를 하거든. 믿음 100번 1000번 얘기해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아니잖아요. 나는 행위로 구원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요?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행한 대로 주는 거니까 그 행함에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래도 곱씹으려고 한 사람들은 행위 굴론자고 계속 매도를 해, 나를. 몇 사람이 있대, 행위 굴론자. 저 미국에 벤자민 오라는 목사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벤자민 오. 그 목사하고 예전에 정병진 목사, 지금 정보배인데 몇 사람이 행위 굴론자래. 그래서 특집으로 다뤄놨어, 나를. 뭐라고요? 특집으로. 특집으로 다뤄놨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후원해달라고 그러더라고. 후원해달라고. 그래서 후원 못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길에 올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랬더니 끝까지 안 내래, 그 글을.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다 알았죠. 오히려 내가 누군지 더 연구할 사람이 생겨서 저는 감사하고 6,500편 제가 설교 올려놨으니까 다 들어보면 알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종인가 아닌가, 성령을 아시면 다 알겠죠. 그래서 불신앙은 불순종을 가져온다. 불순종하고 있으면 불신앙자다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다. 소극적으로는 광야에 죽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다. 자, 4장 1절부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만 가도 이제 설명이 다 될 겁니다. 자,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경고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지금 배도하고 있잖아. 예수님 부인하고 있잖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 너나 우리나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인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 못한, 그 믿음과 복음을 받았으면 그 믿음의 행함과 연결되어져서 했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3절은 대단한 구절이요. 다시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냐면요, 이미 믿은 우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인들, 요들 얘기하는 거.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으면은요, 지금 부활체리 있고 지금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알았어, 이것을. 고린도서 15장을 쓸 때만 해도 주님이 오신 날 나팔 소리 날 때 그때 간다고 그랬어. 근데 아닌 줄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들어간다. 지금 천국 간다니까요, 우리가. 여기 그랬어. 지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부활집. 오늘 죽으면 오늘 죽으면, 그냥 죽으면 좋아요. 15분만 참으면 바로 부활집잖아요. 바로 들어갈 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네. 때가 되었다. 뭐라고요?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가시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줘.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구나 생각하시면 돼. 감사하죠? 네. 죽어도 감사하고, 순교자의 반일 들으니까 더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에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느냐? 4절 보니까요, 이 천지 창조 때부터 이게 안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첫째 날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듯이 똑같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했으니 반드시 안식에 들어간 일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엎드려 죽고 안식에 못 들어간다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안식을 예정하고 있었다. 예루살렘 성을 예정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 잘못된 법을 보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옛날부터 천지 창조부터 서 있으니 너는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그때 모세로부터 말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해서 못 들어갔죠.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다시 오늘이라고 말했으니 오늘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 천국이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경고를 주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완고하게 받지 말라 이거예요. 완고하게 받지 말라. 정신 차리로 들어라. 정신 차리로 들어라. 오늘이 지금 중요한 거야. 과거의 과거 지나갔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다 죽었으니까 우리도 다 죽겠지 생각하지 말고 이미 천지창조부터 안식이라는 걸 하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 반드시 그 이루어져.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들을 때 경고로 잘 들어야 된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이제 얘기합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 오늘 다시 경고해야 돼. 다시 경각심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왜 했겠느냐. 시편 95편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 진짜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있대요. 천국 들어간 자 있다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같이 그들도 자기 일을 쉬고 있어요. 지금 천국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4장 1절은 경고죠. 경고.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안식에. 그러면 11절은 뭐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1절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순종해서 들어간다 그거잖아요. 힘써서 들어간다 그거잖아요.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러잖아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힘써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예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안 해서 그냥 하나님 억지로 끌어가지 않는다니까. 일부러 회개해야지. 하나님 회개시킬까지 하나님 회개를 안 시키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냐고 딴 사람이 있어 나한테. 왜 목사는 회개를 하라고 늘 그냥 억지로 시키냐고. 하나님 회개하는 영을 보여줘야 회개하는 것이지. 속으로는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당신에게는 회개한 영을 안 보여줄 것 같소. 쓰려다가 절대 안 썼지 그렇게. 그러면 그거 갖고 또 나중에 또 뭐 할 것 같으니까 절대 얘기 안 썼어. 내가 의지적으로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경고를 받았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지. 이미 예수 믿는 사람 과거에 현재 미래 용서받는데 뭔 회개를 하냐고. 당신 목사 맞아? 나에게 따져 막. 그래서 내가 목사 맞다 그러려다가 안 썼어. 힘써야 됩니다. 회개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충성하는 일도 힘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다 해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쳤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 앞에 충성해야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고 다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마음을 완고하게 나쁘게 맨날 평가하지 마라. 한 달란트 받은 자 되는 거예요. 있는 거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노동을 시켜가지고 괴롭히려고 우리를 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상 주려고. 2달란트 가져온 너 거야. 원래 너 거야. 너 가져. 5, 너 거야. 내가 너에게 노동시켜가지고 너 걸 뺏으려고 한 게 아니야. 너 거야, 너 거. 내가 줄 때 너한테 다 준 거야. 그러니까 너 거야.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절대 나를 부려먹는 고리대금업자, 악독
지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신분, 더 좋은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에서 더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살라고, 영원토록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과 13절이 이제 끝인데요. 그럼 이 말은 왜 나왔느냐? 12절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영혼 몸이잖아요. 영혼 몸을 찔러서 분할을 시키고 자기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준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 뜻이 아니죠. 이 본문의 맥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별시켜주는 잣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도 네가 경각심을 안 가지면 넌 지옥이다. 그 말의 의미가,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 좋다, 어떤 수술 도구다,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 고집 피우는 너는 이걸 대면 넌 지옥이야, 그 경고하려고 쓴 거예요. 본문의 맥락으로 본다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는 풀이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은 그것이 너를 심판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넌 지금 지옥 갈 거야, 그걸 지금 쓰려고 있는 건데, 부드럽게 보일 뿐이야. 근데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 다 찔러서 쪼개서 딱 나눠서 너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다 구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할 때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가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싹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옳고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네 속의 마음을 혹시 숨긴다 할지라도 숨길 수 없다. 내가 다 폐부 드러내고 싹 드러내서 네가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다 알으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의도를 다 난 다 알아.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네가 왜 그렇게 댓글을 달고 있는지 난 다 알아. 하나님 그런 거예요. 다 알아, 네 의도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을 주고 구원을 얻는 것도 있지만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역할도 한다. 그 말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잣대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시고, 잘못된 거 회개하시고, 그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회를 선용하여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새로 사는 생을 예비했는데, 그때 흰 세마포 입고 올라갈 그날을 대비하면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의도로 저 말을 하며, 어떤 의도로 글을 쓰고 있는지를 다 압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주의 뜻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변함없이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날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